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막 거대하고 통일된 제국의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어깨가 무거운 자리죠. 그렇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주변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취임한 지 단 하루 만에 단 한 번의 회의에서 당신의 그 오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제국의 80%가 떨어져 나갑니다. 와, 80%요? 완전히 파산이네요. 네, 외부의 거대한 적이 침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싶어서 내뱉은 허세 가득한 폭언 때문이었죠. 고대 역사상 가장 파국적이고 충격적인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진짜 최악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왕 이름이 쏟아지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야기에 지쳐서 책을 덮기 십상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부분 읽으면서 진짜 많이 졸았거든요. 그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거시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성경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의 텍스트는 결코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죠.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인간의 깊은 불안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며 결국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즉 Unified Story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강렬할 겁니다. 우리는 이 파편화되어 보이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렌즈를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두 가지 렌즈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이제 역사 비평이라는 렌즈고요. 다른 하나는 문학 비평입니다. 이 렌즈들을 통해 우리는 고대 텍스트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주려는 인간의 욕망, 그 이면의 공포, 그리고 승자들에 의해 역사가 어떻게 편집되고 기록되는지를 치밀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와, 당신이 알던 주일학교의 평면적인 이야기가 오늘 완전히 입체적으로 재구성될 거라는 뜻이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 붕괴의 현장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죠. 다윗과 솔로몬이 일으켰던 화려한 통일제국. 겉보기에는 완전 황금기 같았죠. 겉보기에는 그랬죠. 아주 화려했습니다. 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새로운 왕에게 아주 합리적인 요구를 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은 강제 노역, 그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솔로몬 제국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제노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마스거든요. 아, 맞어요? 네, 이것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국가적 시스템이었어요. 솔로몬의 그 거대한 성전, 화려한 궁전, 요새화된 도시들이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피땀이 들어갔겠죠? 맞아요. 북쪽 지파의 수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가족을 떠나서 채석장에서 벌목장에서 몇 달씩 뼈 빠지게 일해야만 했던 피땀의 결과물이었어요. 북쪽 지파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수십 년간 국가의 건축 사업에 착취당했습니다. 아, 진짜 고통스러웠겠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으니 제발 숨통 좀 튀어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반역이 아니라 완전히 생존을 위한 절규였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절규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련한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고 아주 지혜롭게 조언하거든요. 네, 아주 상식적인 조언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권력의 단만한 알고 백성들의 고통은 전혀 모르는 젊은 특권층 친구들의 말을 듣죠. 끼리끼리 모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리석고 폭력적인 선언을 내뱉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와, 진짜 최악의 멘트네요. 그니까요.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와, 여러분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실 감각이 없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권력의 에코체인버, 즉 자신과 비슷한 생각만 하는 무리 속에 갇힌 지도자의 전형적인 몰락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학비평적 관점, 특히 신명기적 역사가의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적 역사가요? 네,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이집트나 바벨론의 군주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했거든요. 다윗 언약에 따라 왕은 야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목자여야 했어요. 아, 폭군이 아니라 목자요. 맞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 채찍 선언은 단순히 정치적 실책을 넘어선 겁니다. 이스라엘 왕권의 근본적인 헌법, 즉 다윗 언약을 완전히 배신한 신학적 범죄였던 거죠. 게다가 이 분열은 이미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신적 심판으로 예견된 일이기도 했고요. 와, 이 폭언 한마디로 통일 제국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무려 10지파가 다윗의 집안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서 등을 돌려버리죠. 완전히 갈라선 거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때 북쪽 10지파를 이끌고 나타난 새로운 영웅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폭정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인물,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자,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이 타이밍을 보세요. 이거 완전 구원서사 아닙니까? 압제자 솔로몬과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르호보암에 맞서서 핍박받던 백성을 해방시킬 새로운 희망,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듯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겉으로 드러난 서사만 보면 완벽한 해방자, 제2의 모세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왕자에 앉자마자 직면하게 된 현실은 영웅서사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엄청난 지정학적, 종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영토와 박성은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문화의 절대적 중심지인 성전이 어디 있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죠. 네, 적국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명절이나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러 남쪽으로 계속 내려간다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겠구나. 그럼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철저한 정치적 현실주의, 이른바 레알 폴리틱이 발동하는 순간이에요. 여로보암에게는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묶어둘 대안적인 종교 성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아, 그래서 대안을 찾은 거군요. 네, 그래서 그는 북쪽 국경 끝인 단과 남쪽 국경 수비대 근처인 베델에 송소를 짓고 그곳에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똑똑한 정치인이었다면 대체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왜 송아지냐? 네,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싶었다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 모양을 비슷하게 복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대놓고 이방신의 상징 같은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세운 건 아무리 봐도 불이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짓 아닌가요? 오, 매우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역사 비평적 렌즈가 빛을 발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여로보암이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야훼를 버리고 이집트나 가나안의 동물신을 믿어라 이렇게 강요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당대 고대 근동의 도상학과 종교적 맥락을 깊이 파고들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황소나 송아지는 신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신이 아니었다고요? 네, 신 자체가 아니라 폭풍의 신이나 강력한 신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신이 앉으시는 보좌, 즉 페데스탈을 의미했습니다. 아, 보좌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자체가 신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즉 천사들의 날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빈 공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의 보좌였잖아요. 맞아요. 그룹 천사들 사이의 빈 공간.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의 그룹 천사를 북이스라엘식의 금송아지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의 천사들 위가 아니라 여기 우리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송아지를 위에 보이지 않게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와,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타종교로의 개종을 강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합리적이고 세련된 국가적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아주 세련된 인프라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회사 내 최고 핵심 인재들이 복지시설이 좋은 경쟁사로 이직할까가 두려운 CEO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사옥 1층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과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를 지어버린 격입니다. 아하, 사내 복지시설이군요. 네, 이제 힘들게 예루살렘 본사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동네에서 우리식으로 최고급 시설에서 야외께 예배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실용적인 복지 정책이자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여로보암의 성소 건축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통합하는 참재적인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새로운 영토의 독립성을 선포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그것이 야훼를 모시기 위한 새로운 보좌였고 정치적으로도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였다면 대체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죄악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네,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나중에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뀔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저주가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 꼬리표로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정책이 왜 씻을 수 없는 원죄가 된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렌즈, 문학 비평적 접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수집하고 편집한 신명기적 역사가들은 여로보암의 이 정치적 꼼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어요.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아주 의도적이고 천재적인 문학적 기법을 통해 여로보암의 성소를 철저히 정죄해버리죠. 단순히 그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평범하게 적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학적 장치를 심어놓았죠. 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 저자의 문학적 설계가 여기서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십니까? 12장 28절이죠? 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대사,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메아리군요. 정확합니다. 수백 년 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아론을 압박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아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했던 그 반역의 선언,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문장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겹치네요.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 저자가 고의적으로 걸어둔 치명적인 하이퍼링크예요.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이 하이퍼링크가 작동하는 방식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고대의 독자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서에 아주 통달해 있었거든요. 다 외우고 있었겠죠? 네, 그들은 열왕기서의 이 구절을 읽거나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했던 배교의 순간인 시내산 아래의 금송아지 사건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겠네요. 여로보암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훌륭한 명분을 내세웠고 이것은 야훼의 보좌다라고 합리화했어도 소용없어요. 역사가가 이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는 순간 여로보암의 행위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제2의 아론의 반역으로 완벽하게 프레이밍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심층 탐구 자료를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논쟁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어떤 거죠? 기원전 3세기경에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그러니까 LXXA 열왕기상 12장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아주 긴 대안적인 서사가 보존되어 있다면서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70인역의 특정 전승을 살펴보면 이 분열의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유기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묘사됩니다. 좀 더 현실 정치처럼 묘사되나 보군요. 맞아요. 즉, 여로보암의 행동이 무조건적인 배교라기보다는 르호보암의 폭정에 맞선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들이 초기 전승에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더니 텍스트가 편집되는 치열한 과정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점용이다. 여러 관점의 역사적 기억들이 존재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정경화된 히브리어 본문, 즉 신명기적 역사가가 심혈을 기울여 편집한 텍스트는 여로보암에 옹호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문학적으로 철저히 차단해버립니다. 변명의 여지를 안 주는군요. 역사가의 신학적 렌즈로 볼 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예배의 방식을 자신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변질시킨 행위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배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 꼼수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절대적 정죄의 사슬로 묶여버렸죠. 어떻게든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역사가의 치열한 신학적 투쟁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습니다. 성소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일반인을 돈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세운 거죠. 네, 거기에다가 남유다의 전통적인 절기와 겹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새로운 종교 절기를 창조해버리잖아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자유의 정신을 오직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완전히 난도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이어지죠. 그 후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교체되지만 오므리 왕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국가 시스템 깊숙이 침식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죠. 아, 정말 안타까운 역사네요. 결국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훼를 금송아지 보좌에 가둬두려 했던 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도덕적 타락과 기근, 그리고 끝내는 잔혹한 아수르 제국에 의한 비참한 멸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생존을 위해 만든 장치가 국가적 죽음을 불러온 치명적인 독약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 거대한 서사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죠. 당신은 지금 이 고대 중동의 복잡한 정치 드라마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런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저렇게 권력에 눈이 멀었을까? 라며 타자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 큰 그림, 즉 유니파이드 스토리로 연결해보면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을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죠?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맞아요. 내 권력을 잃을까 봐. 내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였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내 삶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 성공과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금송아지를 정교하게 깎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동전을 넣으면 축복을 뱉어내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급 복지시설쯤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서를 단편적인 도덕 교훈집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 그 실패의 과정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고발하거든요. 네, 완전한 실패의 기록이죠. 이 비극적인 왕들의 역사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진짜 왕을 향한 절박한 갈망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줍니다. 진짜 왕이요? 아,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진짜 왕.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채찍과 전갈로 백성을 가차없이 억압했던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묘한 인프라 구축으로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백성을 타락시킨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인간이 세운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하지만 이 파편화되고 망가진 역사의 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이 이야기는 철저히 실패한 인간 왕들의 잿더미 위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된 왕을 대망하게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쥐어짜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억압의 사슬을 끊으시고 진정한 평화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르호보암의 채찍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낳은 절망의 끝자리.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인 셈입니다. 와, 여러분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권력을 향한 헛된 욕망과 이 거짓 왕들의 비참한 실패가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참된 왕의 영광을 저토록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내는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의 연결이죠.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문학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파헤칠수록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수렴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라는 사실이 소름 돋게 증명됩니다. 당신도 지금 이 전율을 함께 느끼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통제하려고 만든 그 금송아지 위에 얌전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님을 텍스트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얄팍한 계산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신실한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자, 이제 제국의 붕괴에서 시작해서 진짜 왕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진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켜내어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였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원할 때만 찾아가서 이익을 얻어내고 당신이 원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틀 안에 길들여 앉혀들 수 있는 금송아지 위의 신입니까? 길들여진 신이냐 아니냐. 아니면 당신의 얄팍한 통제와 이기적인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어 마침내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이끌고 가시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진짜 왕이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당신의 삶의 한복판에 두고 깊이 탐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찢어진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그 위대한 왕을 바라보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